오늘은 2018년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구약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또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6개월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산소를 마시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 주셔서 6개월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밭농사가 조금 있잖아요. 보리는 농사를 안 짓지만 감자 수확 또 해서 이렇게 감사하고요. 또 텃밭에 상추가 이제 일모작이 끝나가요. 꽃대가 다 올라와서 또 감사하잖아요. 주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때마다 주시고 새벽에 우리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슬 내려 주셔서 그것들이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년 동안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원하고요. 또 구약의 절기지만 오늘 현대적인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정말 맥주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절기구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맥주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절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는 절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안 지켜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지 출애굽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죠. 광야 40년을 살면서도 때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서 그들이 살았고요. 날씨가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사 그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낮이나 밤이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안만수가 나와서 마시게 하셨고요. 또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모세가 나이가 120살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이제 아바리산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자신이 이제 열조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그 2세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 2세대들입니다. 직접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77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6월절 이후에 7주를 세면서 그 7주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주를 세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6월절 절기 때를 의미해요. 6월절 절기 때 목요절기 7일을 지키면서 그 중간에 곡식의 낫을 처음 대는 거예요. 이 6월절 절기 때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한 3월달 정도, 들판에 새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겨울을 난 새싹이 있어. 뭐가 있습니까? 보리가 있는 거예요. 보리를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요, 생명이. 그래서 낫을 가지고 첫 낫을 대는 거예요. 보리 싹을 조금 이렇게 잘라요. 그걸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 먹고, 그리고 전을 부쳐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리 재배를 하지 않으니까 뭐 냉이로 대신하고 뭐 그렇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때로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7주 동안. 그러니까 49일이죠. 그 7주 동안에 곡식의 낫을 댔던 그 보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쭉쭉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첫 열매를 77에 49일을 지난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가리켜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첫 낫을 댄 후로부터 7주를 셌다고 그래가지고 77절, 그리고 7주를 세고 그 다음날 드린다고 그러고 오순절,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바로 중간 감사하는 거고요. 또 이 곡식의 낫을 댔던 그 첫 것, 그것이 성장해서 그 어느새 이렇게 자랐네, 어느새 6개월이 지났네, 그렇게 드리는 열매라고 그래서 초실절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잖아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맥추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34장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같은 명칭이에요. 다른 명칭 아닙니다. 하루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절기는 1주간을 지키고, 또 초막절 절기도 한 주간 지키고, 첫날과 마지막 날 절기 끝날 8일째 성유료였는데 맥추절은 하루를 지켜요. 그날은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어요.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 부풀한 빵, 유교병을 먹어요. 그 유교병을 먹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지나는 동안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참,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존하고 살 수가 있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6개월을 살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것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첫 열매 드리는 절기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살고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첫 열매 신앙은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들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저도 매일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요. 새벽 3시 40분. 호평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들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요. 교회 4시 이전에 돌아보면 이 지역에 교회 불 켜져 있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매일 새벽 첫 시간을 드리면서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도 눈을 뜨면 그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오늘 하루를 첫 시간 기도로 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첫 열매 드리는 신앙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바로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을 지키고 나서 이 한 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한 날을 하나님께 바쳐 싸우니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 드리는 거죠. 여러분 또한 자녀들이 출산을 해서 교회 첫 번 예배 드릴 때 강단에 나오기 위해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첫 예배 하나님 전에 드려오니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결혼해서 부부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 교회는 특송을 시키잖아요. 네, 특송도 잘해요 요즘은. 네, 옛날에는 뭐 떨면서 막 뭐 또 그런 가정도 많지 않았지만 네, 그랬어요. 그 첫 예배 드리고 특송하고 축복기도 받잖아요. 가정에 모든 앞날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첫 예배 드리는 이 첫것 드리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그 책상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첫 예배 드리는 시간인 거죠.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가장 먼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부터 켜지 마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게 바로 이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첫 열매 드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첫 열매 드리는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첫 열매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때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기쁨의 벽도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이 회복되고 철면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 주권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기뻐지게 되면은 교회가 기쁘고 가정이 기쁘고 이웃과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노비들과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목회자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이웃들이죠. 손님이죠.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첫 열매 드리는 신앙을 회복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개월 동안을 살면서 우리가 또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잃어버렸던 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첫 열매 드리는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하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직장에 출근해서도 가장 먼저 앉아서 단 몇 초라도 하나님 제가 직장에 왔사오니 직장생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너와 너의 자녀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rejoice before the Lord your God 도치되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뒤에 즐거워할지니라 조이가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맨 앞에 리조이스가 나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기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에 드는 그 키는 뭐냐? 그건 바로 첫 열매 신앙 갖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회복하고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너 자신이 기쁘고 너 자녀가 기쁘고 또한 너 집에 있는 손님도 기쁘고 객도 기쁘고 노비도 기쁘고 직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기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찌들어져 있고요, 또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얼굴이 기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맥주절에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웃으며 삽시다. 네, 그렇게 인사하면서도 잘 안 오시네. 웃으며 살자니까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웃으며 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래 너희 이제 기뻐하며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 돌보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더 얹어서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세요.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온 그날이 맥주절이에요. 맥주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동안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헌절로 지켜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그 우리나라의 국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해방되고 48년 7월 17일 날 제헌절 우리의 헌법을 가질 때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든든하게 당당하게 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맥주절에 너희는 정말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날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의 노예가 아니다. 세상의 염려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날이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을 주신 날이에요. 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상에서 며칠을 계십니까?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며칠간을 했습니까? 열흘 동안을 그랬어요. 총 며칠입니까? 50일. 오순절이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 전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신 날,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순절, 우리의 맥주절, 우리의 말씀 받고 우리의 성령 충만 받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초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 받는 오순절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제 보리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첫열매 드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나의 하루도, 나의 일주간도, 나의 전삶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너와 너의 자녀와 너 집안에 거하는 객과 노비와 모든 이방인들까지 기뻐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복을 주세요.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헌법을 가진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200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6개월 동안 이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힘있게 즐거워하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